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파더스데이로 우리가 보냈는데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에 관련된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났지만 오늘 이 창세기 야곱과 요셉에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의미를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부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조금 긴데, 아버지 인생의 힘겨움과 아들 요셉의 봉양. 자,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 그 인생의 힘겨움이 어떠한가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연약함, 유약함, 그것과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 그런 아버지의 인생의 힘겨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자,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자,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그 양식을 사러 이제 애굽 땅에 온.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이 아들 요셉이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몇십 년,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버지의 이 가족들을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아버지를 연약하고 이제 그 유약한 그런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 요셉도 아버지죠. 두 아들. 자, 아들과 아내를 이제 거느린 그런 아버지로서 요셉이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야곱도 이제 나이가 노년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그 11명, 자, 야곱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이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특별히 4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4절에 보게 되면 42장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시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막내 아들,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막내죠. 그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애굽에 데려간다라고 했는데, 자, 그 막내 아들을 이제 아주 늦게 낳죠. 자,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있어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제 애굽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들 가정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야곱은 근심하죠. 먹을 양식을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자, 그런 양식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2절 중반부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아버지가 나서서 한 가정인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그 가정의 위기, 가정의 어려움, 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자녀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이제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파더스데이로 우리가 주일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의 가족 문화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어떤 가족 문화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어버이 주일로서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그렇게 분리해서 그 부모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그러한 특별한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그러한 날로 보내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자, 미국의 가족 문화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가족 문화와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파더스데이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했죠. 그 전주 며칠 전서부터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아버지의 은혜나 아버지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을 나누는 그런 어떤 모습, 방송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이미지보다는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경직되거나 좀 무뚝뚝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렇다고 우리의 한국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가 엄하고 딱딱한 그런 이미지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가정의 아버지도 소수일지라도 자녀들과 그리고 부인에게, 가족들에게 언어적인 혹은 감정적인 그런 폭력을 행하여 상처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과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과 그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아버지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건강하게 세움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연약함과 그리고 연약한 아버지 야곱을 대하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그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그 성경적인 모습,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첫 번째로 읽었던 4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죠. 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가장인 야곱이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과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반복이 되지만 42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야곱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식량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제 식량을 사올 것을 그들에게 재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양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이제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자, 그래서 살기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가정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살기가 어려워서 위기가 찾아오면 바로 한 가장인 아버지가 책임감을 갖고 가족들을 돌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무런 스스로의 노력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에 가도록 재촉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 12명 가운데 요셉과 막내 베냐민만 제외한 10명 모두가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애굽으로 식량을 사려고 갔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과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 12명 가운데 요셉과 막내 그 베냐민을 제외한 그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12명, 그 야곱의 12명 자녀들 가운데 10명이 갔다라는 것은 바로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명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은 두 번째로 이제 애굽의 식량을 사러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보내죠. 4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43장 2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그때 처음에 얻어왔던 그 식량이 다 떨어져서 자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자 첫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사가 왔을 때 그 모든 식량이 다 소모가 되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그 식량을 사러 보내죠. 자 이렇게 막내와 또 요셉을 제외한 그 10명의 그 자녀들을 보내고 특별히 오늘 이 4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그때는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 42장 4절에서 볼 때 야곱이 요셉의 베냐민 자 그 마지막 나온 그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애굽에 식량을 사러 보냈을 때 자 그때는 또 어떤 야곱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43장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내 자식을 또다시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서 그 아들이 내게 다시 못 오면 그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내게 와 그런 근심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이제 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 자기의 자식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이제 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3장 6절에서 볼 수 있죠. 자, 기근의 어려움 가운데도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상실의 아픔과 아들을 잃는 재난이 자신에게 닥칠까봐 그 아들 막내 베냐민을 잃을까봐 그 잃으면 내가 이제 얼마나 그 아픔이 내게 크느냐 그래서 왜 나에게 근심 걱정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까? 자신의 가정이 어려울 때 야곱은 자신은 희생적이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이제 문제 해결에 몫을 떠맡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괴로움이나 책임감 같은 그런 것을 택하지 않지요. 자, 이와 같은 아버지 야곱을 아들 요셉은 45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며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부족함 없이 돌보겠다라고 말하죠.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아들이었죠. 기근이 일어나 가정에 식량이 없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무력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성격이었지만 이와 같은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돌봄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4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45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위기, 식량을 얻어오게 하고 이제 자신에게 어떤 아들을 잃어버릴까 그런 염려, 두려움, 자, 그런 근심으로만 그가 살지만 그런 연약한 아버지 아무런 어떤 희생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의 위기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그런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 요셉은 그런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라고 4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야곱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아버지보다도 더 큰 어떤
삶을 살아온 그런 요셉이었죠. 기근이 일어나 가정에 식량이 없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무력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성격이었지만 이와 같은 아버지 야곱을 요셉은 본문 45장 11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가족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돌봄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곱도 아버지요, 요셉도 한 가정에 두 아들과 아내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같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아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요셉의 삶과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의 삶과 비추어 보았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 그런 아버지 요셉, 한 가장인 요셉, 자, 그 요셉의 삶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잠언 15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라고 하는, 자, 이 잠언의 말씀을 적용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경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유약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리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23장 20절에서 말씀했듯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 바로 요셉은 자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건강한 아버지 상은 바로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요셉이 보여준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